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일상을 지나 영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목동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세워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고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에 있었던 다윗. 그의 인생은 언제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언제나 아쉽고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그곳에서 불꽃이 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반복된 일상에 떠밀려 살지 않았고 무의미함의 반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의 지루함을 이겨내려면 영적인 내공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순간이지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당장 내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지만 이 일상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일상적인 삶의 현장을 의미로 부여하고 가치라는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반복은 지겨운 노동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세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아름다운 은혜로 내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다윗은 언제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인생의 진리 한 가지를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일상에서 배웠던 진리 중에 하나였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대 주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는 형제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위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인구를 70억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인구 중에 절반, 이 35억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의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적인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35억 명의 여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장중 아래 붙들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위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마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 그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잃어버린 기쁨이 어디로부터 흘러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들춰보다가 항상 제가 눈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게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들춥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추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내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떼어서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 호흡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읊조리고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시편 119편 14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새벽 기도의 달인이었어요. 진짜 다윗은 새벽 기도의 달인이었어요. 언제나 봐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주님을 찬양해라. 내가 오직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언제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독대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은 항상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광고도 했지만 이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고 싶다 안 일어나집니다. 갑자기 막 내 몸이 알람 시간에는 5시 반에 깨운다고 일어나지는 안 일어나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를 깨우셔야 됩니다. 몸이 안 일어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람을 20개 맞춰놓으면 깨어날 거예요. 너무 새벽에 저는 야행성인데 괜찮아요. 저도 지극히 야행성 중에 매우 야행성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나의 인생을 삼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안 일어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랑의 마음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연습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애 동안 12제자에게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이 66권 한 장 들춰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가는 곳마다 가르침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 항상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을 토대로. 그래서 항상 제가 순모임 하시는 순장님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순모임은 사람의 인생 얘기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말씀을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의 얘기를 하면 마지막엔 푸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모임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인생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모든 인생마다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흔들리는 중심에는 말씀의 추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말씀 앞에 나아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없었던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이 두 번째 늘 잊지 않고 하셨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셨어요. 전도의 달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의 스킬이 뛰어난지 몰라요.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을 사로잡는 스킬, 이건 사실 스킬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적인 내공이에요. 모든 사람의 예수님의 한마디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전도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 그 시절에도 예수님은 담대히 선포하셨다는 거. 제가 영상에 얘기했죠. 전도는 뭐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다. 자신감. 제가 서정종 선생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전도는 자신감이야. 다음 주일 뭐 해? 할 거 없는데. 할 거 없지? 교회 오자. 가기 싫은데. 괜찮아, 내가 밥 살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자. 그리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 다음 일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언제나 예수님이 세 번째 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영과 육이 병든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라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의사 중에 의사였어요. 최고의 의사셨어요. 여러분, 요즘 사실 뭐 기순병사를 완전히 또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 중증 외상 센터가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우리가 뭐 중증 외상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 그곳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악하게 생활을 했는지도 몰랐고 이 지원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막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서 막 빠삭하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한마디가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명이 나를 부르면 어디든지 간다. 멋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이 나를 부르면 어디든지 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나를 부르면 어디든지 간다. 할렐루야. 생명이 나를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다. 저는 그분이 사실 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예전에 뭐 보니까 자꾸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신앙은 없어 보이는데 한마디 너무 멋있어요. 그분의 그 조그만 그 숙소 거기서 지내시는데 저는 무슨 뭐 소방관 같기도 하고 경찰관 같기도 하고 여러 옷이 막 걸려 있더라고요. 헬기를 띄워서 힘든 곳에 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분의 인생. 저는 참 큰 뜨거운 마음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내 안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항상 내 안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살리고 싶은데 내 안에는 한계가 있다. 그 대단한 그 의사도 여러분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부분은 절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살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주님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합니다. 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전하는 이 말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내 삶이 보여서 이 사람이 감동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셨던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 속에서 주의 임재 아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찬양도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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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제 찬양을 들으면서 불안해하시잖아요. 표정 보니까 다 불안하세요. 저 음이 언제쯤 떨어지고 언제쯤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저분이 멈추진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건 다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한 거예요. 주의 임재 아래 있으면 늘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빼앗을 수도 없는, 내 직장 상사가 심히 범할 수도 없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이라도 나를 삼키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았던 다윗, 그는 오늘 본문의 7장 전반부에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거하는 그 처소를 제가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저는 그 기도야말로 진짜 멋진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는 무엇이냐? 다윗아, 미안한데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가졌을 마음 하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쉬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말씀에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다윗은 일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늘 이 고민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의 인생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엄청난 걸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믿지 않는 엄마 아빠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오늘 문자 한 통을 하고 연락 한 통을 하면서 다음 주에 있는 전도 집회 가자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계신 어르신을 보면서 그 짐을 대신 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쓰레기를 줄여서 쓰레기통에 넣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홀을 못 찾습니다. 홀을 못 찾으면 직접 그 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까지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의 저자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바꾸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현실은 비록 우리 앞에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하고 막막한 걸림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이 현실의 막막함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기대가 되는, 주님이 더 소망되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죠.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그 다윗,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헐어버려야 된다면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울며 한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때로 그 시간이 지나면 웃을 때도 있어요. 춤추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얻고 찾을 때가 있다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에도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젊은 거 아닙니다.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 수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리더십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기회는 잡는 자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젊은 때는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 많죠 여러분. 할렐루야. 시간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40, 50대 되시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돈은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에게 돈이 있어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시간이 없어서 쫓겨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70, 80, 90 노년의 때가 되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체력이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요 다 똑같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회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사랑의 나눔 사역이 있었습니다. 도봉구 지역에 저희가 독거노인 어르신들 차상위 계층에 있는 우리 불우이웃들을 돕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쭉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회비가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 봉사를 하러 가는데 되려 돈을 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로는 안 맞습니다. 인간의 법칙으로는 안 맞아요. 세상의 경제 논리로 따르면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가서 내가 섬기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5,000원을 내는 거거든요. 비록 아침에 김밥을 주긴 했지만 5,000원이 안 돼요. 미쳐. 5,000원을 왜 내는 겁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야, 이 5,000원으로 우리가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5,000원을 내고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걸까? 제가 그 생각을 골똘하게 묵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어젯밤에 들더라고요. 5,000원을 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 나만 행복한데 5,000원을 되려 내고 이 자리를 섬기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 이웃도 행복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처음 나를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보다 나눌 때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고 사역이 많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나누면서 행복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일이 몰리고 업무가 빡빡하다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막 짜증과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딱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짜증 날 수 있습니다. 화도 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노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불만과 불평에 여러분의 입술을 빼앗기시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를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사람을 살리는 기회, 이 직장을 살리는 기회, 이 가정을 살리는 기회, 이 교회를 살리는 기회, 이 한국, 이 민족을 살리는 기회, 바로 이 기회가 내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는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안목이라고요.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회가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을 하나님의 거절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은요 결코 하나님의 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다음 세대가 옴으로써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지나가는 시간 속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는, 바로 목동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무서운 생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조직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여기는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리더십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지. 여러분, 안 하셔도 다른 사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안에 교만함과 자만함이 틈타면 늘 이 생각이 들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리더 중에 가장 최악의 리더는 어떤 리더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떠나면 그 조직이 와해되도록 내버려 두는 리더가 아주 안 좋은 리더예요. 사실 미국에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회사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사과를 그냥 한번 잎을 베어 먹어서 다른 모양이 생겼지만, 저는 그 회사, 그리고 우리 국내에 파란색 좋아하는 회사 있잖아요. 모 기업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요즘 파란색 좋아하는 이 두 기업을 통해 제가 늘 이게 좋게 여기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 그 기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부흥의 1세대들이 저물어 가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바통이 잘 이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욕을 먹고,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의 흐름,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다툼과 분열의 중심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각자의 사명과 목적은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재정을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할 모든 기반을 준비했다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준비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은 것을 믿었던 사람이죠.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성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획한 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 때 우리는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마음껏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무한 신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믿음이 나와요.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앞으로 갈 모든 길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가문과 그 다음 후손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여러분,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분이지.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늘 새가족에 5주가 되면 5주에 있는 새가족들을 만나러 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공동체를 지나면서 혹시 필요한 건 무엇인지 또 알아보고 싶어서 5주 때 꼭 가서 뵙습니다. 근데 제가 또 5주 때 쭉 나눔을 하다가 한 분의 나눔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교회에 친구가 데려와서 처음 왔습니다. 제 친구가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처음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주까지 왔네요. 이런 분들.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서 왔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 교회 다녔는데 그냥 이 교회 좀 크니까 호기심에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왔대요. 얼마나 오랜만에 왔냐? 그동안 영적인 방학을 했던 거죠. 자체 휴강을 한 거예요. 거의 수년 동안 자체 휴강을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전에 리더십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몸된 교회도 섬겼는데 내가 일상에 치여서 내 삶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내가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와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동적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자매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참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포지션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난 이제 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해서 참 멋진 고백이다. 제가 감동이 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가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다가 내가 시편 84편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모가를 불렀던 그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84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한날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누리는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날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며 세상의 이야기에 내가 거기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다윗은요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서 혹시 너무나 루틴한 그 삶에 매너리즘에 빠지셨습니까? 주어지는 삶의 미션이 너무나 버거우십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